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날 주시니 감사하고 불러주시니 감사하고 또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또 그걸 우리가 따라 살기를 또 작정합니다. 하나님, 감사가 있는 우리의 입술과 마음 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증거들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40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4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나병 환자라고 합니다. 한센병이라고 말하죠. 그 당시에 나병 환자는 율법으로 보았을 때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다고 생각되는 정도의 저주받은 사람류에 포함된 것이죠. 그래서 일반 질병과는 또 다릅니다. 몇몇 병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병 중에 하나,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병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병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그래서 율법으로 치면 이제 부정하다 판정을 받습니다. 제사장이 판정하게 됩니다. 나병이다. 그래서 너는 부정하다. 그럼 머리를 풀고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말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막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시키는 겁니다. 참 잔인하고 또 비참하고 그러면서 이 사회 진 안에서 사람들과 같이 살 수 없는 부류로 낙인이 찍히게 되는 거죠. 율법에 의한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그리고 진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로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간구하면서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다고 간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기도하는 것과 비슷하겠죠.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못 나올 이유가 정말 많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텐데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이 거의 없죠. 그러니 지금 마가복음에서 이 사람을 언급합니다. 아니 비슷한 증상과 비슷한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다 나오면 좋을 것을 나오지를 않습니다. 못 나올 이유가 많죠. 율법에서 글로 가지 못하게 했다. 그런 사람들을 정결하다고 말하는 일반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몸이 아프다. 그리고 거기에 가면 사람들에게 나는 분명히 질책을 받고 그 사람들이 나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율법을 어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못 나올 이유는 정말 많죠. 그럼에도 이 나병 환자는 나와서 예수님 앞에 그런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그 자기가 율법을 어겨서 받을 그런 책망이나 질책, 징계 이런 것들이나 몸이 불편한 거에 대한 것들 아무것도 생각지 않고 그냥 나옵니다. 그리고 꿇어 엎드려서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내가 지금 내 몸과 마음이 나병 환자인 것처럼 절망과 괴로움 속에 있는데 사실 기도의 자리에 못 나오는 이유도 정말 많죠. 너무 지쳐서 저는 못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합니다. 제 마음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자리에 나와봐야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등등등 우리 똑같은 이유로 정말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만 누리는 것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면서 말합니다. 내가 원한다. 잘 나왔다. 기다리고 있었다. 네가 오기만 하면 살아나는 거다. 이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예수님을 찾는 자리에 나오면 여러분은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기다리고 계십니다. 잘 나왔다. 여러분이 꿇어 엎드린 그곳에 예수님은 손을 내밀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게 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나중에 예수님이 이 치유받은 나병 환자에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중 첫째는 다른 사람에게 가서 이와 같은 사실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순간에 소문이 다 퍼지고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복음이 먼저 전파되기보다 기적만 드러나서 오직 기적에만 관심 갖는 것 예수님 원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을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그 배경에 깔려있는 건 뭡니까? 아직 그런 기적을 예수님께서 막 베풀 만한 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나병 환자의 간절함에 예수님이 앞서서 그에게 이런 증거를 해준 겁니다. 기적을 베풀어 준 겁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일을, 시기를 뛰어넘는 일을 이 사람 때문에 하게 된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놀랍죠?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당신에게 나아오는 자를 절대 외면하거나 그걸 방치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다른 당부를 하나 합니다. 이제 네가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에게서 마지막 판명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세가 말한 율법이 정한 나병 환자의 치유의 완결의 과정입니다. 즉, 그 판명을 제사장이 했죠. 너는 나병이다. 그리고 나중에 고침을 받을 때도 제사장이 판정을 해야 합니다. 너는 이제 고침 받았다. 그러면 그 나병 환자는 하나님에게 예물을 드려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진 안으로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사람들과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제도권 내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깨뜨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이 다 질서를 깨뜨리고 다 거꾸로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이 훼손되는 것 외에 그 질서 안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세금을 내는 것을 세금을 냈고 이와 같이 제사장이 판정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가르쳤고 그 제도 내에서 하나님에게 감사드리라는 예물을 드리는 율법도 준수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조금 우리 신앙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있으면 어디에도 어떤 말도 귀 기울이지 않고 그 제도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일 안 하려고 합니다. 그깟 것쯤은 우습게 여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질서 안에 머물 때에는 이와 같이 머물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 질서를 이루는 것을 아신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기도에 대한 도전과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질서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와 같은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